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느 마을에 4.5하고 5가 살았습니다. 4.5는 자기보다 0.5가 큰 5를 보면서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5라도 크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를 높여주고 대해주었습니다.
5가 생각했습니다. 4.5 굉장히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4.5가 5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분이 상한 5가 4.5에게 다가갔습니다. 4.5,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랬더니 4.5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점 빼고 오는 길이야. 4.5인데 점을 빼면 몇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너한테 이제 인사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는 날까지 씨름해야 될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누군가 그 모습 속에 항상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pride. 교만. 성 어거스틴이라는 오래전에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많이 체계화시킨 캐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물이고 개신교에서도 아주 중요시하는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둘째 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 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들이 이제 다른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교만이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교만한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고생고생 끝난 욥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가장 미워하시는 것 1번이 교만한 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불치병이 원죄잖아요.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죄성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것이 원죄인데 이것은 불치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불치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몇 주간 묵상을 했었는데 제가 크게 3가지의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 부류의 교만 유형이 있었는데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흔한 것인데 나의 원모습은 검은색의 저 정도 키에 내 수준과 상태예요. 그런데 나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남보다 크게 높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말만 하면 뻥튀기를 막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개뿔도 없는데 대단히 뭐가 많고 대단히 뭐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히 재물이 많고 대단히 뭐가 인성이 좋고 뭐가 경험이 많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렇게 과장하는 사실은 거짓된 거죠. 있지 않은 걸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유형이 있고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점은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입만 열면은 과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엔 그 높이가 하나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볼 땐 이거는 못할 것 같아 하면서 교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지경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를 높이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남을 낮춥니다. 그런 분들 있죠? 내가 한 것은 문제가 없고 다 좋아.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 때문이고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남을 이야기하면 비판과 나쁜 것만 나오고 나는 뭐든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한 건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도 나를 대단히 높이지는 않지만 남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높이게 되죠. 남이 깎아져서 내가 저절로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유형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을 했는데 이게 적법한 사람하고 사랑을 안 했어? 그러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간통입니다. 그렇죠? 남이 하는 것은 다 깎아내리고 낮추는 것, 그것도 교만의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나를 말과 행동으로 낮춥니다. 남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 겸손하네, 사람이 됐네, 예의를 알고 배려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으려고 나를 낮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늘 말과 행동이 겸손한데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아주 좁은 집에서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저녁도 먹여주고 재우게 됐어요. 대저택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게스트룸도 보니까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아. 그런데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의 말을 합니다. 아유, 집이 참 좁고 불편한데 죄송합니다. 대접이 시원찮아서. 이 사람은 콕딱지만한 집에 살다가 대궐 같은 데서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집주인의 그 과잉적인 겸손의 말이 속상하게 합니다. 그럼 나는 개집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차를 이웃이 타고 있어서 이웃에 사는 15년 된 중고차를 타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차 잘 나가죠? 승차감 좋죠? 이 차 주인이 말합니다. 차는 다 똑같아요. 굴러가만 가면 되지. 선생님 차는 내 차나 다를 거 없어요. 비싸기만 비싸지. 그 다음부터 저는 저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차 좋다고 이야기해주면 저도 그냥 부럽고 기분이 좋을 텐데 오히려 겸손을 떠는 게 이중적인 것 같고 속보이고 미워 보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신앙도, 자기의 삶도 그렇게 수준이 높은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속엔 쓰레기와 똥이 가득하면서도 좋은 차, 좋은 집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 떠는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교만이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고 오히려 주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심각한 잘못 때문에 그의 왕좌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같이 높아졌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 라고 최종적으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제 나름의 교만의 유형을 분류한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1번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상관없이 내가 최고야 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전형적인 교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절과 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경배도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에서도 리더도 하고 성경 공부 더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전도하자 그러면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전도에 앞장서고 전도 여행을 나가기도 하고 정말 여러모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여주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찬양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혹시 내가 가로채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닌지,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역시 김집사야, 이런 칭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교만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때는 약 570년 BC, 기원전 570년 정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35년쯤 돼서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더 이상 더 얻을 것이 없을 만큼 평온할 때 그는 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이 요란해서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번뇌를 하였습니다. 신하들을 또 불렀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라 하면서 꿈까지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50세 전후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왕의 꿈을 말해주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넓은 땅에 한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탐스럽고 많은 열매와 잎사귀를 맺게 되었고 만민이 와서 그곳에서 식량을 얻고 그늘에서 쉬고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새들과 들짐승들과 모든 만민들이 와서 저 나무 밑에서 쉼과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꿈의 내용이 그러더니 이 나무가 점점 더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저 하늘까지 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더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거룩한 순찰자를 내려보냅니다.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저 땅 밑에까지 거룩한 천사 순찰자를 내려보내가지고 이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실제 나무를 자른 그루톡인데 이 나무보다 더 컸겠죠. 하늘까지 뻗었으니까. 그 나무를 통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 높이까지 올라오는 교만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 그루터기에 쇠와 놋 사슬을 묶어가지고 개를 묶어놓은 것처럼 묶어가지고 들 속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 존재가 살게끔 그렇게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순찰자가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 꿈에서 들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기 꿈꾼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깨닫는다면 이 나무가 혹시 내가 아닐까? 내 교만이 하늘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나를 꺾으신 것 아닌가? 내가 저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하고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석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해석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번민합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을 모셨던 왕이신데 왕이 저렇게 교만 때문에 밑둥이 잘려가지고 멸망하는구나, 비참하게 되는구나, 괴롭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의 영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이 될 텐데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다신론적인 사고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말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을 사는 저나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게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웃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과 여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게끔 만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사셔서 나중에 결국엔 권세자들과 동료들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라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두려워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나무가 난가 아니면 좋겠는데 했는데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 땅은 왕의 제국이십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이 저 하늘 끝까지 달아올라서 수많은 만민들과 동물들까지도 왕의 영향력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교만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순찰자를 보내셔서 왕의 교만을 싹둑 밑둥까지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른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이제 나는 망하게 됐구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정신병자 같은 행세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25절 같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돼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런 병을 정신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화 망상이라고 하는 조앤트로피라는 질병이라고 말한대요. 나는 동물이야 하면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질병.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세분화돼서 풀을 뜯어먹는 나는 소야 하면서 풀을 뜯어먹는 극소수의 정신과 질환을 보앤트로피라는 말을 해요. 그런 증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이 풀을 뜯어먹는 소 같은 망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풀만 뜯어먹고 이제 집에서 왕실에서 또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차려입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풀을 뜯어먹고 풀밭에서 잠을 자고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똥 싼 데 비비고 눕고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풀만 뜯어먹고 사람같이 양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풀도 뜯어먹고 똥오줌을 아무 데서나 누가 보든지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싸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최악 중에 최악. 죽는 게 낫지 왕인 사람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아무 데나 똥을 싸고 헤헤 거리는 비참한 최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에이 설마.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군대도 없고 어떤 신하도 없는데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설마 하더니 시간이 12달이 지났습니다. 결국엔 어느 날 왕이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단한 바벨론 제국을 보잖아요. 끝이 없는 도성과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세계 고대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정원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시피 한 피라미드 형태의 아주 초대형 정원이 있었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내가 대단해. 역시 내가 대단해. 나밖에 이렇게 할 사가 없지? 하면서 성경에 보면 30절에 보면 나나나나나나 내 능력으로 내 위엄과 영광으로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화자찬이 입에서 끝나기가 전에 하나님에게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 이제 끝이야. You are fired. 이 명령과 함께 왕은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정말로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교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었는데 교만을 회복하는데 회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면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어떻게 기회를 줬냐면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감히 왕에게 당신이 죄가 많고 교만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뉘우치세요. 이제는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혹시 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감히 왕에게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세요. 라는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느부갓네살이 세상 권세 다 가진 리더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인 리더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권세가 없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이끄는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는 힘과 권력이 있지만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예비해주고 마련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느부갓네살보다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다니엘이 더 리더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다시 베풀고 약자들을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고선 12개월이 지났는데도 교만 방자를 떨고 그 하늘 높은 교만과 권세에서 내려오지 않은 왕에게 정말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똥을 밟으며 누우며 비비며 침을 흘리며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준의 사람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부풀립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적을 상대로 해서 몸을 부풀리는 동물처럼, 위협하는 동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보다, 수준보다 더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에게 속상함을 주고 박탈감을 주고 그들을 우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심판받을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지고 우리의 교만이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높아질 때, 어느 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높아진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환영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낮추고 무시했던 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왕은 풀을 뜯어먹다가 결국엔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7대 동안에 네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7년이다, 어떤 학자들은 3.5년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다, 그 심판 기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교만해서 겸손으로 완전하게 돌이키는 그때까지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때라고 저는 보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기간을 특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말씀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할 필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에 왕 37절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깨닫습니다. 이제 교만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결책,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우리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돼요. 더 높일 것도 없고 우리를 쓸데없이 일부러 낮출 필요도 없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서로 다 겸손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도 높아지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형제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는 저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과대 포장할 필요 없이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져서 만족할 필요 없이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주 안에서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무리해서 나를 낮춰가지고 억지로 마음에 없는 겸손의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높여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높아져서 왕의 자녀로서 겸손한 공동체로 서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형제를 높여줍니다. 형제 자매는 저를 높여줍니다. 모두가 높여주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질 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만해서 나는 못 높여 하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정말로 가진다면 내가 기쁘게 형제를 높여줄 수 있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니까. 다른 형제는 나를 높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가끔 때때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을 가졌는데 100개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최고급 왕궁과 금부유에서 태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비좁은 마구간과 구유에서 일부러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고급 저택과 최고급 침대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눈을 뻘겋게 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나 자기가 가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한 생명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려 보려고 절대 지고 못 살며 손해보며 못 살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미움받으셨고 고난 당하셨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오해나 나의 실수로 인한 사람들의 질책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복수하고 원수를 갚아주려고 이를 악물며 이를 갈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원수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원수에게 복수하기 원하고 원수와는 옆에도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도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가운데 포기하고 굴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뿔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늘의 왕이시지만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 보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거나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교만 방자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나를 괜히 낮추지도 말고 지나치게 높이지도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자매를 나보다 존중히 여길 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와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존귀 여김받는 예수님 닮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겸손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되고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높이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겸손의 출발임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겸손한 종일 때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